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에 북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는 Where is 정일 김? 김정일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걸 북한에서 그걸 자료를 영어로 해서 세계에 돌렸던가 봐요. 근데 그걸 북한 사고방식으로 자랑하려고 돌린 것 같은데 아주 세계 웃음거리가 된 셈이지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용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한 어머니가 자녀가 셋이에요. 그래서 집은 무너져 내리는데 자녀들을 얼른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를 먼저 대피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애들은 기다리게 하고 방에 있는 김정일 초상화를 들고 나와서 밖에 안전한 데다가 모셔놓고 들어가는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이걸 북한에서는 장군님을 이렇게 모셨다. 자랑한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홍보를. 근데 이제 세계 다른 나라 기준에서는 우스운 얘기지요. 아무래도 애들 생명이 귀하지 장군님 초상화가 귀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썼냐면은 엄청난 사고로 많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어떻게 김정일 장군은 거기 한 번 와서 얼굴도 안 내비칠까? 도대체 정일 김 장군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 이게 이제 Where is 정일 김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세상 만사에 우선순위가 중요하지요. 요즘 말로 프라이오리티. 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은 일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번째 할 수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의 적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앞뒤 없이 서두르다 보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다가 보면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서 그는 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예수님이 실천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아서 읽었으니까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먼저 뒤따르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입니까? 가르치시며 교육이죠, 교육.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 목회를
핵심에다가 내세웁니다. 둘의 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좋은 교육 목회자들을 우리가 일하게 하고 교사들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 유인주일학교 교사님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한 30명 모자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유인주일학교 교회학교 출석이 920명이더라고요. 아주 우리 요즘 교회 사정에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인주일 학생이 2,000명까지는 돼야 된다. 요즘 교회들이 자꾸 유인주일이 줄어들고 중고등부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일, 교육 목회를 소홀히 하면은 교회에 미래가 없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첫째,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지요.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뭔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치는 힐링, 치유 목회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인주일 학교에도 사랑부를 신설해서 인근에 있는 심신장애자들을 위한 부서를 새로 냈는데 여러분 그거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심신장애 아동들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에 교사 한 명이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2달째인데 학생들은 자꾸 느는데 교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장애 아들은 도저히 선생님 한 분이 학생 2 이상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사랑부 교사로 좀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아이들은 불어날라 하는데 선생이 없으니까 오는 애들 너는 다음에 오너라 갈 수도 없잖아요. 너는 집에 갔다가 선생님 확보된 뒤에 와라 전화할게 그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부의 교사로 아마 2시에 하지요? 2시. 오후 2시에 사랑부가 한 달에서 열리는데 여러분이 교사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내가 목회하는 순서가 첫째는 교육 목회 기틀을 세우자. 둘째는 전도 운동을 하자. 그러고 이 시대에 약한 거, 병든 거,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에 그 다음에 강화하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이지요. 지난주에 전도합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듣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들었으면 내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같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또 약한 걸 치유하고 이 3가지 항상 되풀이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지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나만 배우고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구약성경 요엘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교회는 3대, 4대 먼 안목을 보고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지요. 이 교회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10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걸 요엘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평소에 요엘서 잘 안 찾기 때문에 요엘서 그러는데 저 창세기 쪽에 뒤지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4대지요. 4대. 너희는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다시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한 제너레이션이 30년을 보거든요. 이걸 4대에 걸치면 3, 4, 12, 120년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기초를 120년은 보고 기초를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다리에 땅은 사놓고 교회 짓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판잣집처럼 서두렀다가 그 나중에 다시 헐고 새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곤지암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캐톨릭 성지에 캐톨릭 성당 짓는데 건축 계획이 100년이에요. 기초 닦는데 7년 걸렸습니다. 대지는 10,000평에다가 건축비는 700억이고 그런데 7년 지났는데 기초 닦았어요. 이제 아주 캐톨릭 사람들이 멀리 보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꾸 성경은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기 손에 딱 익어야 돼요. 딱 찾으면 옛날 우리 영어 사전 찾듯이 자기 손에 성경이 딱 익숙해져가지고 탁탁 디모데후서 하면 탁 제치면 그 부근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디모데가 나한테 들은 것을 이대지요.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3대지요.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4대죠. 4대. 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4대는 내다보고 기초를 닦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교회 말하자면 하드웨어라 할까요? 장소가 비좁고 해서 그 마련하느라고 전도 운동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도가 빠지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바, 나를 행복해 하는 바, 내 신앙 고백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슴으로,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면 유명한 분이 무디입니다, 무디. 우리 한국에서는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교회를 87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분이. 그 손자가 내 신학교 동기생인데 그 참 할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전도란 거는요.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떠듬거려도 뜨거운 가슴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덕 목사님이 학교 때도 맨날 전도하러 다니라고 공부를 못했던가 봐요. 근데 전도하고 다니다가 한 번 학교 왔더니 내일 시험이다. 그러니까 최근덕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갑자기 공부하려고 되지도 않고 밤새 철학기도 했대.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십시오. 하고 밤새 철학기도 하고 아침에 시험 시간에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를 내면서 나가면서 그랬다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성령님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구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주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황해도 곡산군이라는 데 있다 그럽니다. 곡산군, 거의 화전민이 많았던가 봐요. 이쪽 골짝, 저쪽 골짝에 화전민들이 흩어져서 농사를 짓는데, 전도는 해야겠는데, 그 산에 일일이 못 다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아이고 사람 죽네,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소리 지르니까 양쪽 산비탈에 있던 화전민들이 놀래가지고 다 뛰내려온 거야. 응? 그래 내려가서 당신 어디 왜 그래요? 하고 막 삥 둘러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 거요. 응?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불러 모으려고 내가 그랬은 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꾀이 들고 온 사람들인데 막 화를 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하는 게요. 내 말 들어보고 나를 뭐 때리든지 하시오 하고 그 전도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가 교회터가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재간 좋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공부만 해가지고 준비해서 전도한다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확신, 뜨거운 믿음, 고백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전도의 열매 맺는다. 성령님 의지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은요, 반드시 하루 한 번씩은 전도한다. 이걸 원칙을 세웠대요. 반드시. 그런데 무디 선생이 학력이 없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구두 수선하는 구두방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인주일학교 부장님 찾아가서 저도 한번 맡겨주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무식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하니까 자기 이름자하고 주소를 써보세요. 영어로 이제 서버를 하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름자를 쓴다고 썼는데 이거는 뭐 지렁이가 걸어간 게지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알파벳가 이상하게 써놓으면 지렁이 걸어간 안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실력 가지고는 교사는 안 되겠습니다. 교사에 떨어졌어요. 자기는 애들 위해서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골목에 가서 아들 모아서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우리 교회 교사는 그래가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골목 유엔주일 학교가 생겼습니다. 골목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엔주일 학교 한 겁니다. 나중에 무디가 이끄는 골목 유엔주일 학교가 몇천 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슴이에요. 가슴. 실력은 그 다음이지. 물론 실력도 소중한 게인데 그 다음이라. 이 무디 선생이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들어보니까 문장도 문법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헤아렸습니다. 도대체 한 번 설교에 몇 번 틀리나. 중간에 헤아렸는데 26번 틀렸어요. 그걸 다 표시해가지고 설교 마친 뒤에 차 마시면서 무디 선생님, 이건 좀 고쳐야겠습니다. 내가 설교 중간부터 헤아렸는데 틀리는 게 26번이나 나옵니다. 이 고치셔야지요. 그랬더니 무디가 감동을 해가 뭐라 했다는 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안 틀렸습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나는 훨씬 많이 틀린 줄 아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교수님, 나는 한 번 설교에 26번 틀리는 실력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 좋은 실력과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틀리는 거는 잡아냈지 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참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내 말이 맞지요? 예,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 유엔주일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던지 한 아이를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그 아이 집을 계속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가면 아이가 자꾸 뒷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도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자꾸 꿰내려고 그러느냐. 당신 이상한 사람이구만. 아주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겸손하게 계속 갔는데 19번째 갔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요.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아이를 설득해서 다음 주에 교회를 보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 전도란 건 정성이에요, 정성. 아까 그 무디 선생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전도한다. 이 원칙을 세웠는데 하루는 바쁘게 막 살고 다니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날은 전도를 못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서는 밤중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이 길거리에 밤중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도할까 하고 다니다가 주정뱅이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저 술 취한 사람한테 복음 전도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여보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를 믿어야 살지 그래 술만 마시고 살다가는 안 되겠수다 하고 한참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석 달 뒤에 그 사람이 무도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석 달 전에 내가 술 먹고 길 가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전도하셔가지고 그때는 뭔 말인데 제대로 알아듣도 못했는데 당신 회개하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멸망하여. 계속 그 뒤에 뱅뱅 돌아서 그 뒤에 내가 술 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유명한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분은 자기 전도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종이에다가 쓴대요.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고서는 그 종이를 비닐 코팅해서 비닐 코팅한 뒤에 성경 속에다가 딱 넣고 매일 그걸 기도한대. 그 사람을 위해서. 평균 3년 안에 다 신앙생활하게 된답니다. 평균 3년 안에. 우리가 그런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런 종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종이 다. 오늘 주보 간지가 석 장인데 그 중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영혼을 찾아서 이거 다 펴십시오. 이거 다 펴셔가지고 가운데를 펴면은 내가 전도할 사람 양쪽으로 적었습니다. 이걸 적어가지고 왼쪽 거는 교회에다가 내시고 오른쪽 종이는 다 적어서 아까 그분처럼 코팅해도 좋고 코팅 안 해도 좋고 성경 속에 꼽아놓고 매일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시기를 빌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많이도 말고 한 사람 한 가정 꼭 내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교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작정하십니까? 오늘 적어내도 되고 다음 주일까지 다 내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다 내시면 한쪽은 내시면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매일 또 수시로 기도하고 한쪽은 자기가 책임지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본문 찾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쓰기를 정말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발은 누구냐? 전도하는 영혼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다 이거지.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고 복음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말재간 있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 그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합시다. 한 사람씩, 한 가정씩 꼭 대상을 정해서 적어서 한쪽은 교회 내시고 한쪽은 자기가 가지고 금년중으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약속합니까? 예. 이번 주일 내셔도 되고 다음 주일 다 가져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너무 게을렀던 것을 돌이켜 반성합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따라 가르치는 일,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뜨겁게 우리가 사역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